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45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분수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92세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성도의 위로와 또 격려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소는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6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8시 반에 발인 예배가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6호에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 윌리엄 허스트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허스트는 고가의 미술 작품 수집광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건희 회장님이 또 선대의 이병철 회장 또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이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데 굉장히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빼앗길 만한 국보급 그런 귀중한 미술 문화재도 많이 지키게 되어지는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이 허스트도 미국의 굉장히 고가의 미술 작품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늘 값비싼 조각과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던 저택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허스트가 신문을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을 불러다가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빨리 이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비서들이 세계 각처에 있는 화랑들을 수소문해서 이 그림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허스트 씨의 자택 창고에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보관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스트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허스트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이신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의 운명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한번 먹게 되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대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가 운명을 주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면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특별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특별 사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둘 사이의 관계가 편안한 상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과거의 잘못된 모든 관계가 청산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은혜의 들어감입니다. 은혜의 들어감. 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들은 성소 앞 제단까지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도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들어감을 받았다,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들어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뒤에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복 가운데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할 수 있음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도가 복임을 깨닫고 사는 성도님들은 이 찬양에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들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들어감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소망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최희준 씨의 노래 중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저는 그게 참 복음성가 같아요. 가사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읊어보면 그냥 복음성가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부르면 그냥 복음성가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이구나. 나그네처럼 왔다가 때가 되면 훌쩍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넘어서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인 척 홀슨이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이 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척 홀슨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자, 자신이 감옥 생활을 돌아보면서 본 어게인이란 책을 저술을 합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감옥에는 세 종류의 죄수가 있다고 저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였습니다. 자기 머리를 매일같이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고 학대시키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미동도 하죠.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깜빵에 있지만은 마치 내일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그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그 윌리엄 허스트란 분, 최고의 본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것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스트 씨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종교 생활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